자리에 앉으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서 42장 1절부터 14절에 이르는 말씀, 우리 돌아가시면서 한번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시아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합독합니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눌러 앉아 산다면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자매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사랑하시는 것을 증거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눌러 앉아 산다면이라고 하는 말씀은 참 우리 삶 가운데서 도망가고 싶어하는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때때로 어려운 가운데 견디며 살아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왕왕 피하고 싶은, 도망치고 싶은 현실과 상황과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너무 우리를 지치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을 일으킬 것 같은 너무너무 우겨쌈되는 힘든 일로부터 도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두려워서 우리는 도망하고 싶은 생각들이 종종 왕왕 우리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로 우리는 어떤 얘기를 주로 하냐면 반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마음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애만 없으면 내가 벌써 이혼했을 텐데 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가 이 빚만 없으면 이 직장 당장 때려쳤을 텐데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이 직분만 아니면 내 이 교회 벌써 떠나고 말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이 정말 도망치고 싶은 말을 이렇게 거꾸로 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도는 뭔가? 그것은 잘 버티는 겁니다.
삶의 어려운 자리에서 잘 버티는 자가 사실은 성숙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말 바벨론에 잡혀가고 남은 사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요하난과 그의 군대 장관과 무리들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 소망이 없는 땅, 정말 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땅에서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까 도망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말이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오늘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그 현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눌러 앉아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눌러 앉아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은요, 이 원어가 뭐냐면 야쇼브 테쉬브라고 해서 야샤브한 살라, 머물라, 거주하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두 번 반복한다는 뜻은 뭐냐면 최상급을 이야기해요. 정말 강조할 때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그냥 인내하면서 지내라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눌러 앉아서 살아라. 이 말은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꾹꾹 눌러서 거기서 견뎌라, 이런 말이에요. 이 경상도 말로 하면 마 고마 됐다, 견디라. 그냥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인데, 전화 드리면 뭐 이래 어렵고 이런 건 이래요, 이렇게 말씀해요. 마 고마 됐다, 견디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견디라도 아니고 견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43장에 보면요, 황폐해지고 황무지 같이 간 때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견뎌라, 꾹꾹 눌러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다 보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정말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 하나님의 목적이 실행되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그렇게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저도 제 삶을 보면서 그런 순간들이 참 왕왕 있었어요. 8년 동안 이 이민사회에서 지나면서 영주권도 없고, 그죠? 그리고 학비는 밀리고 아이들은 어리고 렌트비는 낼 수도 없고 그런 상황들이 왕왕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갈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하는 그 상황. 근데 돌이켜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만 경험할 수 있었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상황 가운데 불렀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먼저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도망가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긴 하지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목적이 보일 때까지는 견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옮기시도록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견디면서 막 고마 살아야 되는, 꾹꾹 눌러 살아야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 오늘 말씀을 보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기 위함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함.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꾹꾹 눌러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요하난과 그의 무리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이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말이 좀 아주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읽다 보면 좀 마음에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게 오늘 2절과 3절 가운데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호칭하는지 한번 자세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지금 이들이 바벨론이 침공이 곧 있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레미야한테, 그때까지 참 예레미야를 괄시하고 박해했는데 그 예레미야한테 가서 기도해 달라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또 한 번 더 써요. 3절에 보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마음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절에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이거를 고쳐줘요. 여러분 이 선지자들을 마음을 괴롭게 하면 안 됩니다. 답답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 됐느냐,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오늘 지금 이 어려움의 문제들이 다 발생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모태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리적으로도 알아요.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은 이 기본적으로 모세 오경을 다 외울 수 있도록 훈련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군대 장관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 정도는 안다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왜 인생 가운데 진짜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 그것은 나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목사님의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어머니의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나의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삶에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어려움을 이길 힘들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왜 지금 유다가 망하느냐,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요, 오늘 우리가 거기 44장인데 가보면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의 여왕을 너희가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이 확정되지 않으면 늘 우리는 다른 좋은 대안들을 찾아서 늘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확정되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와도 이기게 되는데, 지금 이들은 그 마음이 확정이 안 되니까 어때요?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는 부초처럼 늘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나? 나의 하나님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바벨론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문제는 내 능력이 부족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문제는 뭔가, 내 하나님으로, 나의 그 크신 하나님으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이것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렵다라고 그것을 이야기해요. 궁극적인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에서 있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궁극적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하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상치 못하며 불이 너를 해치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 삶에는 늘 두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좀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본다. 왜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에 가장 중요한 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체험할 때는 언젠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오늘 여기 증거되는 건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13절에 보면은 오늘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끝에 가서 중요할 때는요, 결국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런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13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묻지나 말지 그렇게 실컷 물어놓고 결국은 뭐 어떻게 됩니까? 끝에 가면 내 뜻대로 하는 인생. 여러분 결국은 내 뜻대로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여기서 하는 건요, 이 진행형이 계속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나님 대해서 내가 이 땅에 살지 않겠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신앙은요 순종할 때만 성장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 뜻을 내려놓을 때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한계까지 가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땅을 밟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능력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단순히 어떤 마음의 태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지켜주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인도해주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요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축복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삶에서 오늘 우리가 신약에서도 보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게 변하죠? 예. 성령 충만을요, 이재철 목사님 그러시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 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오늘 그 박해 가운데 있었던 여러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 예, 제사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순종할 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지냐면 실제적인 예배자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할 수 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예배자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형통의 열쇠, 형통을 여는 열쇠는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순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순종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능력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예, 내가 경험할 수 없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제 교구 중에 한 여자 성도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을 보면서 참 저 어떻게 사나 그런 마음이 들었던 자매가 한 명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좀 괴팍한 성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남편이 바람까지 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도 결혼을 안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힘들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달아요. 말씀이 너무 달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정을 중수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자식들 때문에 못 헤어지는 거구나. 저기서 빠져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 만큼 그랬는데, 근데 진짜 그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달아서 자기를 늘 위로해 준대요. 순종 가운데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능력인데 그게 어떤 능력이냐면 여러분 내가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맛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어려운 가운데 묶어두십니까? 왜냐하면 정말 그들에게 순종의 능력을 맛보게 하게끔 하기 위한 거예요. 순종의 능력을 맛보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그 순종의 능력을 통하여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이용규 선교사님 이 적었던 책 중에 그의 어떤 이야기였냐면 순종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요. 순종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그게 어떤 예화가 있냐면 어떤 한 자매가 선교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선교사님 그분이 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늘 강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 자매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늘 주님을 기다리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급해가지고 주님 앞에 음성 들려달라고 끝까지 기다리는데 끝까지 기다려도 주님은 내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용기 선교사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급한 데드라인을 넘겨보셨습니까? 여러분 순종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뭔가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시간 착각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순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오늘 이 요한나가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여기서 인생의 질이 달라지고 신앙의 성숙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면 잘 순종할 거라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의 적용, 하나님을 순종하는 적용을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안이 그랬어요. 왜 끝까지 가면 결국은 자기 뜻대로 하는가? 오늘 이 이용규 선교사님에서 보는 교훈은 뭐냐면요,
내 생각이 많고 내 뜻이 더 커 보이면 순종 못하는 거예요. 순종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커 보일 때요. 하나님의 뜻이 더 명확해 보일 때.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대안이 없을 때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순종의 축복이 부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이 순종의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대안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지금 황폐하고 폐허가 된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십니까? 왜 고난의 자리?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힘들어하십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고난의 자리를 허락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땅은 황폐하고 황무지된 43장에 있는 말씀처럼 거긴 다른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땅 가운데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무 대안 없는 삶이 좋으세요? 여러분 아무도 아무 대안 없는 삶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는 끝까지 내 대안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순종이 주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비밀들, 하나님이 날마다 위로해 주시는 걸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들이 이 폐허된 곳에 머물러 있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주님 앞에 물어요. 오늘 2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 왜냐하면 그 전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와서 적극적으로 따지고 그랬지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좋든지 안 좋든지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리다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에게 다른 대안이 없을 때 우리 인생은 진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겸손한 환경이 사람을 겸손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겸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다 100%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순종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끝까지 가면 우리의 생각들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우리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겸손한 환경 가운데 있게 되면 사람은 겸손해지고, 사람은 겸손해지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은 좋은 땅입니까? 나쁜 땅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좋은 땅입니까? 나쁜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하고 좋은 땅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은요 비가 와야만 그런 땅이 돼요.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고 광야가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 많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 하나님의 땅은 어떤 땅이냐, 물이 없어서, 물이 귀해서 척박한 땅이에요. 살기 어려운 땅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원래 그 땅 가운데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거기서 순종을 배우라고. 여러분 그게 너무 잘 나타나 있는 게 뭐냐면 신명기 11장 13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보이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땅 인도하신 이유.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러분 좋은 땅인가 나쁜 땅인가요? 여러분 여기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만 하나님께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예루살렘은 특별히 물의 공급원이 없어요. Only the water resource is the rain. 오직 빛밖에 거기서 물의 소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바로 기근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땅, 왜 하나님 어려운 땅을 인도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순종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능력을 경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냐하면 그곳에서만이 우리가 대안이 없는 하나님의 대안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도망가고 싶은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피하고 싶은 만남이 어디입니까? 정말 저것 없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 어려운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무엇이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규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땅에 머물게 하시나? 왜냐하면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네,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오늘 왜 이 요한안과 그의 무리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가에 대하여서 직접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동기를 덜쳐내십니다. 우리가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네, 시작.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 여러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애굽을 가야 되는 이유, 정당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깊은 건 뭐냐면,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도 들려지지 아니하고 양식의 궁핍함도 당하지 않는 어려움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과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전쟁이 없는 곳, 안전이 보장된 환경 가운데 살고 싶어 합니다. 그죠?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더 이상 인생에 문제가 없어서 더 이상 놀랄 일이 없는 곳, 모든 문제가 생기더라도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곳, 인맥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그죠? 양식 걱정이 없는 곳, 생계와 물질적 염려가 없는 곳에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곳이 있다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예?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예. 다들 웃기만 웃고, 네, 가시겠다는 말씀이죠. 안 갈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는 뭐가 없는 게 있어요.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주님이 없어요. 애굽으로 피하는 그들에게 뭐가 없냐면 실제적으로 주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 없는 삶, 그것을 원하십니까?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문제 없는 삶이 제일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자식 문제도 없고, 그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노후 준비 잘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 삶에서 최고의 복으로 생각해요. 근데 오늘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가이면서 철학자인 분, 특별히 Confession, 고백록과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지은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요. 그분이 한 번은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여러 가지의 간구를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으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어거스틴, 너에게 두 가지 옵션이 있다. 어느 걸 선택할래? 첫 번째 옵션은 지금 네가 구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겠다. 지상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필요와 네가 누려야 되는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다 만족시켜 주겠다. 그걸 선택할래? 아니면 두 번째, 그 대신 이것이 다 응답되는 대신 너는 다시는 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는 너가 나와의 그 친밀한 만남에
들어가지를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문제 없는 삶, 걱정 걱심 하나도 안 해드는 삶, 아니면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있는 삶.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문제 없는 것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그렇게 응답했다고 그래요. 주님,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 주시도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응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진짜 복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여기 보면 주님께서 진짜 너에게 어떤 복이 진짜인지를 말씀해요. 10절과 11절, 12절. 오늘 이 키버스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10절, 11절, 12절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요. 내가 너희를 세우고 내가 너희에게 뜻을 돌이키고,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 계속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라는 말이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4번이나 반복한다는 것은요, 이 성경에서 정말 중요하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가장 본질이다를 말할 때 쓰는 용법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이 애굽으로 도망하려고 끊임없이 쫓아가는 그들에게 뭐를 말하고 있냐? 진짜 행복이 뭐냐? 진짜 복이 뭐냐? 진짜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4번이나 말할까요? 여러분, 왜 이 광야된 인생은 정말 어려운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 땅에 남아서 거기서 꾹꾹 눌러서 살아야 되는 사람은 너무 숨이 막히는 삶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도저히 그 땅은 주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세울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냐면 끊임없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그 환경을 왜 허락하시냐면 그것을 통하여서 진짜 큰 복인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오늘 이 복이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애굽을 찾습니다. Better situation, better salary, better church. 끊임없이 우리의 눈에는 애굽으로 도망칠 일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도 풍요할 수 없어요. 뭐가 진짜 복인지를 이렇게 흐릿해져 버리는 어느 순간에는. 그리고 세상 사람 똑같이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찬송가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이라는 찬양 아시나요? 예, 이거 아시는 분들은 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인데, 이 곡은요, 제가 다녔던 신학교를 설립하셨던 A.B. 심슨이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지은 찬양이에요. 그 찬양이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이런 거예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 가사가 좀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이 가사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학교에 가서 이분이 이걸 지었다는 것을 알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아주 유명한 무디 시대 때 유명한 부흥사세요. 근데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자신의 삶에 중요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은사가 중요했던 거예요. 정말 사람에게 감화와 감동을 끼치는 은사가 중요했고 신유의 은사를 주시는 그 신유의 은사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자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해지고 그걸 행복이라고 느꼈지 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은사의 근원 되시고 신유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복음파리를 얼마나 하고 있나요? 우리가 그 중보기도라는 이름 얼마나 중보기도 파리를 하고 있어요.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나와 동행하는 그 자체가 복이 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애굽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제가 이민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뭐 잘 아시겠지만 영주권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거의 8년 반 동안을 영주권이 없어서 고생했었죠. 예, 한 4년 반 정도는 비자도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운전 면허증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신학교를 다니면서 낮에는 어디서 일을 했냐면 마이클 테일러 샵이라고 이거 세탁소에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일을 하는데 뉴스에서 그때 코리안 라디오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영주권의 문호는 막혔다.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참 어려웠던 때인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얼마나 마음이 실망이 되든지 뭐 체류 신분은 없지, 신학교를 다니는데 학비는 없지, 그리고 뭐 차가 없으니까 사역을 할 수도 없지. 너무 앞뒤가 다 깜깜하게 막힌 듯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요 그날 정말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때 하던 일이 베깅이었는데 이 폴리백으로 비닐백으로 이렇게 감싸는 옷에 비늘 덮는 걸 했는데 그걸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어떻게든 좀 살아보려고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리듬을 만들었어요. 비닐을 벗기면서 그래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 라고 말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러면서 그 베깅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불현듯 마음에 다시 하나님이 저를 불렀을 때 그 음성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You belong to me. 그 순간에 정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정말 여기 하나님 계시는구나. 정말 어떤 세상의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기쁨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떤 세상에 어떤 돈을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 흘리면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 주님, 영주권 안 주셔도 돼요. 주님, 학교 다 못 맞춰도 돼요. 저도 모르게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이 너무 제 마음을 장악하니까 이 비밀을 알게 되니까 이 고난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난 가운데 묶어두신 이유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 문제가 없는 삶을 살면 이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없는데 왜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삶에 변화되는 게 뭐냐면요, 정말 주님이 나의 진짜 복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 안 줘도 주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내가 구하는 거 하나도 안 줘도 어거스틴처럼 주님 한 분만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이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 그러니까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픈 마음으로 눌러두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근본된 복을 모르면 끊임없이 우리는 여러분 애굽을 찾아다닐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근본된 하나님의 복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요 어떻게든 애굽을 찾아요. 근데 심지어는 사람들이 찾는 애굽 중에 어떤 게 있나요? 자신의 삶을 어려워서 구원할 애굽이 뭐냐면 자살이에요. 자살. 한국 사회가 정말 매일 사람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죽어나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소망의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이 자기 가족을 돕는 소망의 길, 그 어려운 가운데 자기에게 벗어나게 해주는 이 자살 전공 심리학자 그러더라고. 많은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남에게 폐해를 안 끼치기 위해서. 이것이 그들을 위한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그 본질을 붙들지 못하면 끊임없이 심지어는 죽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우리의 구원처로, 애굽으로 생각하고 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말씀 좀 점기하면서 지난 한 주에 알게 되었던 한 가사예요. Don't Die라고 하는 곡인데 젊은 청년이 노래하는 가사인데요. 이 가사가 제가 왜 보게 됐냐면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알고리즘이 위로에 대한 부분을 찾다가 같이 뜬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 마음을 훅 이렇게 클릭하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그 노래의 부제가 뭐였냐면 500만을 오열하게 한 매드 클라운의 위로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던 거예요. 이 매드 클라운이라고 하는 이 젊은 가수예요. 그게 정말 클릭 수가 500만이에요. 근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울고,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를 찾고 있고 진짜 본질을 찾고 있는지. 여러분, 그 정절이 이렇게 말해요. 뻔한 말이라도 들어. 야, 들어.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가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있는 사람들 100년 뒤면 다 사라져. 저 나쁜 소문들도 사라지고 미국 대통령도 사라지고 세상의 모든 부자들도 또 가난한 빈자들도 새들도 꽃들도 그리고 너도 나도 다 사라져. 그러니까 1시간만 더 살아보자. 건조기 돌리면 1시간 금방 가. 1시간이 지나면 건조기에서 갓 나온 빨래 냄새 그거 맡으면서 힘내자. 그렇게 하루 더 살자. 하루 더 살면 쿠팡에서 제일 비싼 샴푸, 린스 산 다음에 그 2개를 동시에 다 써버릴 때까지 그렇게 우리 오늘 보고 내일 보고 모레 또 봐. 그러니 오늘은 죽지 마. 여러분, 오늘 이 시가 어떤 분이 위로가 돼요? 우리 마음에 뭔가 뭉클하게 하는 게 있죠. 이게 왜 위로가 될까? 사실은 어떤 대안도 없어요. 근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읽는데도 저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오늘 위로가 되는 줄 아세요? 이 짧은 가사 속에도 인생의 본질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을 쪼개진 broken truth, 쪼개어져있긴 하지만 있는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냐면 다 100년 지나면 영원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해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고 하는 그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진리를 찾아 헤맵니다. 이 가장 근본된 본질된 하나님의 축복을 이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살조차도 자기가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질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과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야. 그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고난 가운데 너희에게 잠시 그 고난을 허락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청년의 가사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온전한 진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기가 막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광야 가운데 있다면 이 진리를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오늘 설교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고난에 그 큰 짐들을 경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지만 하나님 오늘 여전히 오늘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꾹꾹 눌러 살아라. 거기에 꾹꾹 눌러서 거기서 힘들지만 좀 더 버텨라. 참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왜 이렇게 가혹한 환경을 허락하신지 불평하며 하나님 원망하며 도망치려고 한 적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하여 진짜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 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기가 막힌 경험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아픈 마음의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 그 고통에 주권적으로 섭리를 허락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것이 우리 삶의 진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공기를 잡는 것 같지만 정말 실제로 하나님 우리의 손에 잡혀지는 하나님 tangible grace 하나님 손에 잡혀지는 진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갈 그 고난들 그것에 창념하지 않고 인생의 본질된 축복을 붙드는 인생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생명의 길,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길은 뭔가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은 생명의 길은 넓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요, 한 번도 하나님은 그 생명의 길이 고난이 없는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다. 시편 53편에 그렇게, 57편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두려워할 때에 주를 의지하리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확증하고 있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 믿으며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볼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주여 외치시고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일진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안다는 것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길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광야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혼처럼 만드시고 주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재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건강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자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길을 하나님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뜻을 하나님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사는 길에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길, 하나님의 애국으로 도망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애국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고난의 길과 머물러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우리 마지막으로 하십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머물러 계십시오. 그 자리 떠나지 마십시오. 그 힘든 자리, 그 힘든 관계, 힘든 일, 조금만 더 머물러 계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떠나면 애굽이 어떤 땅일지 몰라요. 여러분을 잡아먹을 수 있는 땅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문제가 없는 땅이라고, 행복한 땅이라고 하는데 구원은 다 잃어버리고, 감동 다 잃어버리고, 말씀 다 까먹고,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오늘 고난의 자리가 있지만 그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능력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그 길을 향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 떠나고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살까 싶어서 떠나는
그래서 정말 포기하고 버리고 낭망하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 생명을 끊기에 영적 생명을 끊어버리는 일들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렵지만 조금만 더 머물러 계십시오. 여러분, 하루만 더 머물러 계십시오. 한 주만 더 머물러 계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죽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순종의 능력을 통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